친구들,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의 고민 대부분은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돈 걱정.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걱정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노후 자금이 걱정되고요. 병원비가 걱정되고요.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고요. 혼자 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되고요. 밤마다 이 생각들이 찾아오죠.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 제가 좀 덜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이 부처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돈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어느 절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한 스님이 계셨대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대요. 가진 거라곤 누더기 장삼 한 벌이 전부였대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다 라고요. 제자들이 이해했대요. 스님은 평생 빈손이셨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으니 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요. 참 묵직한 말씀이에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래요. 적게 필요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자꾸 돈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늘어나도 걱정은 줄지 않더라고요. 1,000만 원 있을 때는 1,000만 원이 걱정이고요. 1억 있을 때는 1억이 걱정이에요. 10억이 있어도 10억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걱정의 크기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돈도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정말 큰 부자였대요. 집이 몇 채고 땅이 몇만 평이고 곳간에 쌀이 넘쳤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밤마다 잠을 못 잤대요. 도둑이 들까봐 걱정이고요. 자식들이 재산 싸움할까봐 걱정이고요.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대요. 그래서 매일 밤 뒤척였대요. 그런데 그 집 머슴은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였는데 베개에 머리만 대면 코를 골았대요. 부자가 하루는 머슴에게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느냐 라고요. 머슴이 대답했대요. 걱정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요. 부자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대요. 많이 가졌는데 잠을 못 자고요. 없는데 편히 자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돈이 걱정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돈이 아예 없으면 힘들죠. 그건 맞아요. 밥을 굶으면 안 되니까요. 병원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걱정하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끼 밥 먹고 한 평 누우면 된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라고요. 참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얼마나 될까요? 밥 먹을 수 있고요. 잠잘 곳이 있고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상은 다 보너스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진다라고요. 정말 그래요. 내 통장만 보면 괜찮은데 남의 통장을 보면 갑자기 부족해 보여요. 내 집만 보면 괜찮은데 남의 집을 보면 갑자기 초라해 보여요. 비교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예스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남의 신발을 부러워하지 말라. 발이 없는 사람도 있다. 라고요. 우리는 자꾸 위만 봐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한번 아래를 보면 어떨까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요. 그러면 감사해져요. 지금 계신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꿈인 곳이에요. 지금 가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못 가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멈추면 부족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또 하나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떤 노인이 계셨대요.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대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남은 건 월세방 하나뿐이었대요. 그런데 이 노인이 항상 웃으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누군가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요. 노인이 말씀하셨대요. 오늘도 밥 먹었고요. 오늘도 해를 봤고요. 오늘도 숨을 쉬었다고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라고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당연한 것에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도 당연한 것들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밥 드셨죠? 그거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누울 곳이 있으시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축복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요. 돈 걱정하기 전에요.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게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눈을 두느냐의 문제예요. 조금 있다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꼭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녀에게 돈 때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늙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요. 내 돈으로 내가 살다 가고 싶다고요. 그 마음 이해해요. 자식에게 패 끼치기 싫은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런데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지 말라라고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미리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오늘의 평화만 잃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설령 자녀에게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짐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기꺼이 하신 거잖아요. 사랑이니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돌보는 게 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효도할 기회예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자식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요. 어떤 아들이 있었대요. 부모님이 늙으셔서 돈을 좀 보태드렸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미안해하셨대요. 짐이 되는 것 같다고요. 아들이 말했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저한테 밥 먹이고 옷 입히실 때 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 말 듣고 우셨대요. 맞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 짐은 없어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필요하면 도움받아도 돼요. 그것도 자식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도 베풀미다 라고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받는 게 그 사람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거래요. 서로에게 선물인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안 받겠다고 버티면요. 오히려 주려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조사했대요. 돈을 더 못 번 게 후회된다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었대요. 대부분 이런 후회를 하셨대요. 가족과 시간을 더 못 보낸 것,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것, 일만 하느라 삶을 못 즐긴 것, 친구를 더 못 만난 것, 남 눈치 너무 본 것, 다 돈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돈은 의미가 없어지더래요. 남는 건 사람이고, 관계고, 추억이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덤에는 주머니가 없다, 라고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가족이요, 건강이요, 마음의 평화요. 돈 걱정하느라 가족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돈 걱정하느라 건강 해치지 마세요. 돈 걱정하느라 잠 못 자지 마세요. 그게 더 손해예요. 그러고 보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부자가 스님을 찾아왔대요. 재산이 아주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했대요. 매일 걱정이라고요. 스님이 물으셨대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요. 부자가 말했대요. 재산을 잃을까 봐 걱정이고요. 사람들이 내 돈만 보는 것 같아 걱정이고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 봐 걱정이라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재산의 것이구나 라고요. 참 뼈아픈 말씀이에요. 내가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나를 가진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은 도구예요. 도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해요. 돈에 끌려다니면 피곤해요. 돈을 부리면 편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돈에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라고요. 돈에 집착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돈을 놓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숨 한번 고르고 갈게요. 눈 감으셔도 좋아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요. 한 번 더요. 들이쉬고요. 내쉬고요. 네, 다시 이어갈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돈을 더 벌 걸. 젊었을 때 더 모을 걸. 그런 후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은퇴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신대요. 그런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젊었을 때 더 못 번 것. 그때 다른 선택을 한 것.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다만 오늘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리고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때의 나로서는요. 지금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지. 그때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때 가진 정보로 그때 있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때의 나로서는 이라고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또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빚만 지고 말았대요. 평생 그 빚을 갚느라 가난하게 사셨대요. 자식들한테 미안하셨대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학교 못 보내줘서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커서 말했대요. 아버지 덕분에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다고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다고요.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요. 할아버지가 그 말 듣고 우셨대요. 돈이 없어서 미안했는데요. 자식들은 돈보다 사랑을 받았대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고요. 맞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못 사요. 가족의 사랑, 마음의 평화, 건강, 추억, 다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마세요. 돈 없이도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소, 따뜻한 말, 함께하는 시간, 위로, 격려. 오히려 그게 더 값진 것들이에요. 자녀에게 돈 못 남겨줘도 괜찮아요. 사랑 남겨주면 돼요. 그게 더 큰 유산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요. 지금 돈 걱정하시는 것들요. 아마 대부분 안 일어날 거예요. 병원비 걱정, 노후 걱정, 자녀에게 짐 될까봐 걱정,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 열에 9은 괜한 걱정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늘 최악을 상상하거든요. 진짜보다 훨씬 과장해서 걱정해요. 그런데 막상 닥치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넘겼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은 흔들리자와 같다. 앉아서 움직이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라고요. 참 정확한 비유예요. 걱정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 자리에서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걱정할 시간에 뭐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쉬든지요. 걱정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 좀 놔두세요. 어떻게든 돼요. 진짜로요.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예상 못한 돈이 들어오고요. 괜찮았던 적이 더 많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게 전부다라고요. 참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맡겨야 해요. 걱정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올라요.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날마다 걱정이었대요. 비가 안 오면 가뭄 걱정, 비가 오면 홍수 걱정, 날이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매일 걱정만 하다가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대요. 그런데 옆집 농부는요. 그냥 열심히 했대요. 비 오면 비 맞고 해 뜨면 일하고 걱정은 안 하고 그냥 했대요. 결국 옆집 농부가 더 잘 살았대요. 걱정하느라 에너지 쓸 바에 그냥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 걱정하느라 밤잠 설치는 것보다 그냥 자는 게 나아요. 내일 더 힘내려면요. 돈 걱정하느라 가족한테 짜증 내는 것보다 그냥 웃는 게 나아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걱정은 줄이고 지금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왜 원하는지요? 생각해 보면요. 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돈을 원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아마 행복하려고요? 편안하려고요? 안전하려고요? 그런데요. 행복은 돈 없이도 느낄 수 있어요. 편안함도 돈 없이 가능해요. 안전함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기 전에 마음 챙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면 돈이 적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돈이 많아도 불안해요. 결국 마음이에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계셨대요.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리셨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앞이 캄캄했대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셨대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돈 잃은 건 슬프지만
당신을 잃은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요.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맞아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가족을 잃으면 다시 못 찾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아직 있잖아요. 그거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라라고요. 지금 뭘 잃으셨든요. 남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돈을 잃었어도 가족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자산이에요. 돈보다 큰 자산이에요. 조금 있다 더 깊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도 남겨줘야 할 것 같다고요. 빈손으로 보내면 부모 노릇 못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요. 예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면 자식이 게을러진다. 적당히 남기면 자식이 감사한다. 아무것도 안 남기면 자식이 스스로 일어선다 라고요. 많이 남기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래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산 많이 받은 자녀가 그 돈으로 싸우고요. 나눠 가지다가 형제 관계가 깨지고요. 오히려 유산이 없었으면 그런 싸움도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질로 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주는 것이 크다라고요. 자녀에게 뭘 줄까 고민되면요. 돈보다 지혜를 주세요. 돈보다 사랑을 주세요. 돈보다 삶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자녀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건요. 부모님이 얼마 남겨줬는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예요. 어떤 사람이셨는지예요. 그러니까 돈 못 남겨줘도 괜찮아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본보기가 최고의 가르침이다 라고요.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나아요. 돈 없어도 품위 있게 사는 모습, 걱정 대신 감사하며 사는 모습. 그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남겨줄 게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주고 계신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있으시죠? 아프면 어떡하나? 병원비 걱정이요. 이해해요.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지 말라라고요. 아직 안 아프셨잖아요. 큰 병원비 들 일이 아직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걱정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거든요. 병원비 걱정하느라 지금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걱정은 좀 놔두시고요. 지금 건강 챙기는 게 나아요. 지금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좀 걸으시고. 그게 최고의 보험이에요. 미래 병원비 걱정하느라 현재 건강을 해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무슨 일이 올지 알겠는가? 라고요. 오늘 건강 잘 챙기면 돼요. 내일은 내일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내일 일은 내일 가봐야 알아요. 오늘 미리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푹 주무시고요. 오늘 햇볕 좀 쬐시고요. 그게 최고의 노후 준비예요.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힘드시죠? 돈 이야기가 원래 무거워요. 그런데 이게 다 지나가요. 이 걱정도 지나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 라고요. 지금 힘들어도 지나가요. 지금 걱정되어도 지나가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이 걱정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이어갈게요. 혹시 노후에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되세요?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 어떡하나? 혼자서 생활비 감당이 될까? 그런 걱정이요. 이해해요. 그 걱정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스님이 홀로 산속 암자에서 사셨대요. 정말 검소하게 사셨대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였대요. 누군가 물었대요. 외롭지 않으시냐고요? 스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대요. 산에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왜 외롭겠느냐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셨대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여럿이어도 외로울 수 있다.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요.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운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혼자도 괜찮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라고요. 결국 의지할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요. 그때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해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산책하는 것, 혼자 시간 보내는 것. 그거 다 괜찮아요. 연습하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살게 되어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면 오히려 돈이 덜 들어요. 밥도 혼자 먹으면 적게 먹고요. 외출도 적어지고요. 어떻게든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서두르지 않아도 바다에 이른다라고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어떻게든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오늘을 잘 사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돈에 대한 걱정 중에 가장 큰 거요.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아닐까요? 오래 살면 좋은 건데요. 돈 걱정 때문에 오래 사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요. 예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밥 한 끼면 살고 잠 한 잠이면 산다. 크게 바라지 말라라고요.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아요. 밥값, 방값, 약간의 병원비, 그게 전부예요. 호화롭게 살 필요 없어요. 여행 안 가도 돼요. 비싼 거 안 먹어도 돼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요.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기초연금도 있고요. 자녀 도움도 있고요. 복지관 밥도 있고요. 정말 어렵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이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들을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이 먹여주신다라고요. 하늘이 버리지 않아요. 우주가 돌봐줘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만큼 복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선가 도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어떻게든 된다고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어느 노부부가 계셨대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대요. 연금이라곤 기초연금 조금뿐이고요.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두 분이 행복해 보이셨대요. 누가 봐도요. 비결을 물었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있는 것에 감사하니까요. 라고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에 감사하고요.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둘이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모르겠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한다 라고요. 감사하면 부자예요. 불평하면 가난해요. 돈의 양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그 노부부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자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요. 부족함이 사라져요. 걱정도 줄어요. 감사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도 3가지는 있어요. 밥 먹은 것, 숨 쉰 것, 누울 곳이 있는 것. 그것만 해도 3가지예요. 매일 감사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시간에 감사를 세워라 라고요. 돈 걱정하는 시간에 감사를 세워보세요. 걱정이 줄어들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볼게요. 오늘 돈 이야기 많이 했어요. 무거운 주제였죠. 정리해보면요. 돈 걱정 다들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면 안 돼요. 걱정의 90%는 안 일어나요. 괜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고 가족이고 마음의 평화예요. 돈에 집착하면 괴로워요. 돈을 놓으면 편해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사라져요. 자녀에게 짐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도움받아도 돼요. 그것도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 못 남겨줘도 괜찮아요. 사랑 남겨주면 돼요. 좋은 모습 보여주면 돼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족하면 족한 줄 알아라. 그것이 부자다 라고요.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하다고 느끼면요. 그게 부자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요. 그게 가난이에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조금만 덜 걱정하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돈 걱정 때문에 무거웠던 마음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일 해도 돼요. 오늘은 푹 쉬세요. 부처님 말씀처럼요. 어떻게든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히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